교회 안에 많은 성원들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한 율법을 쫓아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리어 핀잔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본문이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실상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안식일에 누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노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받아 먹은 일,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이 추수 행위를 규정한다면, 또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탈곡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에 추수를 하고 또 탈곡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볼 것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계명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처럼 큰 이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10계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있고 또 그 계명에 부차적인 설명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2계명, 3계명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신 후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면서 쭉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디에 있는 것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연 설명들인 것입니다. 3계명이나 4계명, 5계명, 또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그의 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각종 기도에 교회 재집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언어나 행동 면에서 신앙의 냄새가 뭉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번째 계명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범한 것일까요? 분명 그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겨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일이 없지만 돈이나 명예를 또 자기 체면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네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문답 58문답을 보면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 곧 안식일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자녀나 종들도 육축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에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에 충실할 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돌아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가게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 보다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옳은가 하지 않는 게 옳은가,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저 앞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무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단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의 사고는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안식 규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보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만 되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모습들은 종구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분하신 날을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우고 형제를 정죄하는 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지우는 짐을 스스로 지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율법의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일종의 행위 구원 모습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 곧 율법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욱 그들은 그 해석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까지 그 권위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기의 해석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안식일의 재정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실한 채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식일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진리를 대변하려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는 오랫동안 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았던 신학교회의 한 교수님께서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가 차를 잡지 못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수직에 파면되어졌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70년대 말까지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어릴 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것을 문제 삼는 이가 있습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을 예배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직이어서 직장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를 두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율법을 자의대로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안식일의 이 규례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자의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중심은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게 한 겁니다. 만약 인간이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은 안식일에 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또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소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날에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푼 돈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식일의 제정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언제일까요? 언제 안식일이 정해졌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창조 때죠. 천지 창조 제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안식하시면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규정이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 이틀분을 주시면서 창조의 원리를 쫓아서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금령이 없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만나를 내일까지 보관해도 된다라고 했고 이튿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7일에는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나가서 만나를 찾으러 다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자들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명하셨건만, 그날을 구분하도록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안식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급급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보다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금령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제가 본문을 못 찾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신 겁니다. 쉬라고 했는데 이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걸 더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금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금령을 주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백성들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킬 때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금령을 덧붙이신 겁니다. 이를 교리문답 60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힘으로 할 것인데 다음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는 것,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는 것이다. 하루를 거룩하게 힘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세상 일과 오락을 즐기기에 그것을 거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이 날을 맞이할 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안식일의 금령을 벗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12장에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멍에인 율법, 곧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기사를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의 규례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안식일의 금령이 우리를 얽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은 계시의 진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계속되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금령에 매여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목조목 나누어 가지고 스스로 짐을 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가면서 더욱 한 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냅니다. 그날에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엿새 동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 교회가 거룩히 함께 구별하여 모이는 날에 안식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 날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메고 가는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계명에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과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이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주일 예배는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 눈곱 떼고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거, 사람들은 모르죠. 그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는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6일 동안 힘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날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여세 동안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모입니다. 교리문답 59문답이 이 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그 주간의 7째 날을 매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주간의 첫날로 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죠.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때에 이 날에 교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휴일로 지정합니다. 실상 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교회가 모이는 이 주의 날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이는 먼저 갖다 먹음으로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이는 늦게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시장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이는 늦게 왔다. 왜 늦게 왔습니까? 매주일 성찬상을 나누지만은 노예들이나 또 불신 상전의 아래에서 일하는 이들은 마음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일을 마치고 와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의 권세자를 들어서 이 주의 정하신 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함께 언약의 교제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위에 있는 권세 때문에 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의 그 무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이 단어는 구별되다, 성별되다입니다. 곧 7째 날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다른 6째 날의 삶의 원리와는 다르게 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르게 지낸다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내가 하는 일들과 다른, 이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본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로 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그냥 놀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날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구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광야에서조차 이틀분의 만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성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된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고 또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날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일, 곧 주의 정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구별해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일 한 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명하시며 또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겁니다.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아래서 우리가 안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리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들의 그 생각을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이 본문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걸까요? 이는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업 땅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몹시 줄였으니 거룩한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내 수중에 보통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을 인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율법에는 성소에 놓여진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과 거룩한 성전의 봉사자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다 준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한 것입니까?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은 제사장에 의해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얼른 깨닫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갖다 붙다 따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만약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다윗과 줄인 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의 적용은 율법의 정신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안식을 약속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진설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실한 언약 백성 가운데 줄인 자가 있는데 율법으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줄 수 없다라고 그 규정을 들어가지고 줄인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는 율법의 규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곧 안식을,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줄이게 하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예정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행위는 무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금지 조항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진설병을 먹어도 범법한 것이 아닙니까? 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진설병은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고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게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줄이게 만든다면 이건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나 또 파라독사가 아닙니다. 괴상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당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사울로 인해서 위태로워진 이스라엘의 안식, 그 안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안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진설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신 모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이 일용할 안식을, 양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스라엘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안식으로 이끄심을 보여주는 진설병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성전 안에서 줄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설병을 먹고 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나오게 하며 야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바로 참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삭을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은 자기 백성의 안식을 보증하는 표인 진설병을 주림으로 인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다윗과 그의 소년들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의 안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림을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리 이삭을 먹음으로 주의 상에 참여했습니다. 더욱 제자들은 천하 만민에게 주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 교회는 마땅히 천하 만민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안식을 줘야 합니다. 줄인 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줄인 성도의 배는 채워주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쓰러진 자에게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것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그들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줄임이 없도록 구제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주일에 안식을 누리며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서로의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줄인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안식, 참된 주의 날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두 번째 예정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곧 성전 봉사자들은 주일에 봉사하여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생애는 성전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 되어진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일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할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된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무엄하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참 성전 대신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를 경시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참된 안식의 정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리새인들처럼 알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알므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정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참된 안식을 위해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